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신앙이 먼저입니다. 앞에 사람과 신앙이 먼저다. 신앙이 먼저다. 아멘. 자, 이 세상에서도 보게 되면요, 사람끼리 만나서 청춘 남녀가 만나서 결혼을 하기까지 연애를 합니다. 그 연애가 얼마나 순수하고 좋으냐라고 하는 것은 사람마다 다 다른데, 오늘 우리는 야곱의 결혼할 때까지의 그 열렬한 사랑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라헬을 얻기 위하여 7년, 그것만이 아니라 또 7년을 기다리고 있는 14년을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봉사함으로써 라헬을 얻을 수가 있었어요. 자, 저는 오늘 이 내용을 바라보면서 이게 야곱과 라헬과 레아를 얻는 그 가정의 결혼 문제만이 아니라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 신부들인데,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 가정이라고 하는 공동체 속에서 하나님의 어떤 뜻으로 이루어져야 진짜 행복하고 끝까지 갈 수 있을까라고 하는 사실을 함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누기를 원해요. 왜냐하게 되면 다 사람들이 좋을 때는 콩깍지가 씌워져가지고 그 사랑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 사랑이 오래가지 못하는 것을 우리는 봐요. 많은 사연들, 이유가 있는 것을 봐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와가지고 열심히 하면서 굉장히 큰일 할 것 같은데, 아니 1년 있다 우리가 사라지고 없어. 그러면 그 처음에 왔을 때 진정한 사랑이 이유야 많겠지만 진정한 사랑이라고 볼 수 있겠느냐 라는 차원 속에서 제일 첫 번째, 저 사람의 사랑이 진짜인가 아니면 거짓인가 라는 것을 판단할 수 있는, 분별할 수 있는 길은 제일 첫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시간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얼마나 오래 참으면서 사랑을 서로 나누고 있는가 라고 하는 그 시간 속에서 저 사람의 사랑이 진짜인가 거짓인가를 분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시다시피 젊은이들이요, 사랑을 할 적에는 그 사람 없으면 못 사는 것처럼 굉장합니다. 그런데 그게 풋사랑이 돼가지고 오래가지 못해서 또 헤어지는 모습을 바라보게 될 때 과연 그 사랑이 진짜인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식적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자녀를 키우고 결혼을 시킬 적에는요, 한번 시간을 두는 것도 중요합니다. 1년 아니면 2년, 3년을 기다려보면서 진짜 당신이 저 사람을 사랑하는가 라고 하는 것을 기다림 속에서 한번 확인해 볼 수 있는 필요가, 하늘의 지혜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게 되면,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은 야곱이 라헬을 만나잖아요. 근데 이게 정상적으로 만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해서 만납니까? 야곱이 형 에서의 눈을 피하여 죽게 생겼으니까. 왜냐하면 형이 이제 에서를 죽이려고 했거든요. 형이 이제 야곱을 죽이려고 했거든요. 그 내용은 나중에 조금 말씀드릴게요. 도망을 가는 거예요. 도망자의 삶은 외로움입니다. 도망자의 삶은 힘들 때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라헬을 만났으므로 쉽게 마음이 열려줄 수가 있다는 거예요. 형편과 처지가 맞아서, 여건이 맞아서 당신과 내가 결혼을 한다, 이런 게 아니라 당장 외롭거든요.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조건을 따지기 전에 내가 외롭다라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져서 쉽게 사랑에 빠질 수가 있는 그런 경우가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한국에서도 보게 되면 많은 이런 경우를 보게 되는데, 군대 가기 전부터 사귀었던 분들은 괜찮습니다. 그러나 군대 가 있는 사람이 휴가 나와가지고 누구를 사귀었다라고 했을 때 그건 생각해 봐야 돼요. 군대라고 하는 외로움과 군대라고 하는 어려운 형편 속에 있다가 누구를 봐도 다 이쁘 보이거든요. 누구를 봐도 다 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는 그때 괜히 사랑한다 뭔다 그래가지고 하다가
어떤 어려운 형편이라든가 외로운 형편 속에서 만날 수가 있는데, 그거는 그 외로움 때문에 진짜 기도해 보지도 않고 성격이 맞는다든가 서로 마음이 맞는다든가 이런 기본적인 것을 점검해 보지 아니하고 그냥 외롭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만난다라고 한다고 한다면은 그건 문제가 있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야곱은 7년을 기다렸습니다. 얼마나 그 7년을 갖다가 라헬을 사랑했으면 7년을 보내는데 며칠 보내는 것처럼 그렇게 세월이 빨리 가더라. 이렇게 20절에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7년으로 끝나야 될 라헬과의 결혼식이 그렇게 되지 않았어요. 7년을 더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14년을 기다리면서 드디어 야곱이 자기가 원하고 있는 라헬을 아내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러면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라헬은 곱고 아름다웠다. 그 다음에 레아는 시력이 약했다. 그러니까 눈이 좀 안 좋았다. 이런 식으로 비교를 해본다고 한다면은 큰언니 레아는요, 아마 좀 라헬보다는 인물이 조금 지방자치제로 생긴 것 같아요. 싸움 것 같아요. 근데 라헬은 얼굴이 이렇게 아리따웠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외삼촌 라반의 두 딸이 있는데 자기가 객관적으로 봐도 사람의 남자라는 건 다 이쁜 여자예요. 하여튼 얼굴만 예쁘면 다 무죄라고 그러잖아요, 요즘에. 공부를 못해도 얼굴만 예쁘면 된다는 거예요. 세상에 그런 농담도 다 있는데 어쨌든 야곱도 남자인지라 얼굴이 그런 대로 생긴 라헬에게 마음을 두었다 느꼈습니다. 그래서 14년 동안을 참고 기다리면서 드디어 결혼에 꼬리를 하게 됩니다. 우리는 동기가 어떻게 됐든 간에 어쨌든 야곱은 14년을 기다렸어요. 라헬을 얻습니다. 그거는 높이 사줘야 됩니다. 제가 이거를 한 목사로서 교회를 섬기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한 교회를 10년, 20년, 30년 옮기지 않고 한 교회를 섬겼다고 하는 것은요, 그 세월을 우리가 인정을 해줘야 돼요. 왜 그 사람이라고 어려운 일이 없었겠어요? 왜 그 사람이라고 떠나고 싶은 마음이 한 번이라도 없었겠어요? 다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교회를 꾸준히 섬긴다라고 하는 것은 그 세월을 인정해 줘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오늘 제일 첫 번째로 우리가 진정한 사랑을 확인하게 될 때 시간이 필요한 거다라고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그러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세월만 지나면 다 되는 것이냐, 세월만 14년 기다렸다고 해서 그것에 크레딧만 주면 되는 것이냐, 그것은 아니죠. 조금 더 생각해 본다고 하면 그 14년 동안에 야곱은 어떻게 했을까? 이 말은 내가 이 교회를 10년 다녔다, 20년 다녔다, 30년 다녔다, 그 세월도 중요하지만 그 세월 동안에 당신은 무엇을 했을까요? 라는 삶에 대한 열매도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사랑의 내용입니다. 오늘 성경은 당신이 진짜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한다면 당신이 나를 위한 수고와 희생이 있었느냐? 라는 것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자, 야곱은요, 그냥 14년이라는 세월을 그냥 간 것이 아니라 그 14년이라는 세월을 정말 종로를 하면서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머슴처럼 일했습니다. 그런데 그 머슴처럼 일한 그 세월의 대가를 통해서 불평을 했다거나 원망을 하는 것이 아니라 즐거움으로 그 많은 세월을 참았다. 수고를 수고로 여기지 아니하고 고통을 고통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억울함을 억울함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내가 참 라헬을 얻을 수만 있다면 라고 하면서 생각을 하면서 끊임없이 라헬을 위하여 14년 동안을 하루같이 열심히 충성된 모습으로 살았다고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남의 집에 가서 머슴처럼 일한다는 것이 그게 그렇게 자랑할 일은 아닙니다. 부끄러울 수가 있지만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을 창피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저 라헬을
사랑하고 라헬도 나를 사랑하므로 저 여자를 얻기 위하여 내가 마땅히 해야 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열심히 봉사한 거 맞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른 계획이 있었어요. 저는 참 오늘 이 말씀 여러분 참 가슴에 새기시고 한번 여러분의 삶을 돌이켜보시고 여러분의 신앙의 현주소를 한번 깨우쳐 봤으면 참 좋겠어요. 뭐냐 하면은 어째서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을까? 아니 첫날 밤에 내가 사랑하는 라헬을 들어와야 되는데 왜 그의 언니인 레아가 들어왔을까? 이게 우연일까? 외삼촌 라반의 장난이었을까? 아니에요. 저는 외삼촌 라반의 장난도 아니고 뭐 어두워져서 얼굴을 분간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바뀌어졌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없고요. 여기에 큰 운동자로 본다면 하나님의 귀한 섭리가 있고 야곱에게 깨우쳐야 되는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 상상할 수 없는 억울한 일이라든가 뜻하지 않은 일이 생겼을 때 그냥 이게 뭐 팔자다, 이게 뭐 실수다, 누구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 본 말씀 통해서 분명한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이 있다는 것을 한번 큰 그림을 먼저 한번 그려보시고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시기를 바랍니다. 왜 그러냐면 야곱과 라헬이 사랑하는 거 가지고 뭐라 그러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 사랑이 진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이루어진 것이냐 이것에 대한 심각한 고민이 없었어요. 라헬도 없었고 야곱도 물론 없었어요. 야곱은 죽음을 피하여 도망가다가 외롭고 힘든 가운데에서 라헬을 만난 것이고 라헬도 그냥 본 거지 여기에 하나님의 큰 뜻이 있었다라고 생각해본 적 이게 하나도 없어요. 인간적인 것이고 세속적인 것이고 욕망적인 것이고 그냥 형통과 정의 속에서 당신과 내가 만났으니까 그냥 우리가 살자 이렇게 했던 건데 거기에 인간적인 사랑이 접붙임한 것밖에 없어요. 자, 결혼식이 시작이 됐습니다. 자, 어떻게 하나님 인도하시는 거 보세요. 우리는 보통 오전에 한다든가 오후에 한다든가 하지만은 점심시간에 맞춰서 하지만 지금도 이스라엘은 결혼식을 저녁에 합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리는 아침에 해가 뜨면 하루가 시작이다라고 했지만 지금의 히브리 문화는 그렇지 않습니다. 저녁 때가 됐을 때 하루가 시작입니다. 그것은 이유가 있어요. 창세기 1장 5절을 보게 되면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첫째 날입니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저녁이 먼저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 가게 되면 해가 뉘엿뉘엿 해서 져버리고 나면 그때부터 하루가 시작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과 정반대지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녁에 지금도 결혼식을 하는 것은 그게 그날의 시작입니다. 시작이니까 저녁에 결혼식을 하는 거죠. 자, 그런 풍습 속에서 드디어 이제 야곱과 라헬이 결혼을 하기 위해서 신혼방을 챘는데 지금처럼 뭐 이런 조명이 당연히 없었겠죠. 깜빡깜빡거리는 호롱불이 전부겠죠. 그 다음에 지금도 중동 여자들이 전부 다 가가지고 눈만 보이듯이 그 당시에도 눈만 가지고 눈만 보이고 다 뒤집어 씌워가지고 그렇게 기다렸을 거란 말이죠. 그러니 알 수가 있나요? 레아인지 라헬인지 알 수가 없었단 말이죠. 결국 아침에 눈을 뜨고 그리고 파란 시간에 얼굴을 보니까 그때서야 이게 바뀌었거든요. 뭐 이것을 갖다가 외삼촌 라반이 우리 지방의 풍습은 언니가 먼저 시집을 가야 되는 것이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은 그것보다도 더 접근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는요. 야곱에게 메시지를 줍니다. 너 자신을 믿어. 너 지금 외삼촌 라반이 너를 속였다라고 7년 동안 너를 부려먹기 위해서 했다고 그렇게 말하지 마라. 레아가 먼저 너하고 시집가고 싶어서 라헬 대신에 몰래 들어왔다고 생각하지 마라. What about you? 야곱 너는 어땠냐? 너는 지금 큰형 에서의 축복을 가로채기 위해서 형 에서의
못 보이는 상황 속에서 아버지한테 가가지고 에서 대신으로 네가 축복을 받은 거 아니야. 이삭이 너 사냥할 음식을 갖고 왔는데 너 벌써 잡았느냐? 라고 물어보니까 하나님께서 빨리 잡게 해가지고 아버지에게 갖다 주라고 빨리 잡았습니다. 이건 뭐 어머니가 대신 잡아준 걸 가지고 하나님 이름까지 들먹거리면서 아버지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거짓말을 시키고 속여서 아버지로부터 축복을 받겠다고 하는 야곱의 심보. 여기서 야곱은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바꿔진 신부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외삼촌 라반의 그 말을 들으면서 섭섭하다가 아니라 자기의 과거의 잘못된 모습을 빨리 쫓았어야 됩니다. 근데 야곱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래요? 그럼 나 뭐 7년 뭐 하죠? 몸으로 뛰어오라고 했어요. 거기에 대한 전혀 반응, 영적인 반응이 없습니다. 몸으로 뛰어오랍니다.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성찰할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기회를 놓쳐버렸어요. 만일에 정상적이라고 한다면 맞아. 내가 아버지를 속인 대가야. 형을 속인 대가야. 나는 마땅히 이것을 받아야 마땅해.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래 나를 깨우치기 위해서 라헬보다는 레아를 아내로 맞이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살았다고 한다면 아마 이야기는 달라졌을 거예요. 그런데 야곱은 그냥 두 여인을 데리고 살았어요. 자, 뭐 성경은 뭐 레아와 또 라헬이 데리고 온 몸종까지 해서 부인이 4명이라는 거 알지만 정식적으로 레아와 라헬하고만 생각해 봅시다.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내가 깨달은 게 있어요. 여러분 성경을 조금 더 읽어보면 아주 재밌는 현상을 보여요. 드디어 야곱이요 147살에 이제 하나님 부르실 때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가 이제 난 세상을 살았지만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내가 갑니다. 그러면서 자기 자녀들에게 유언을 합니다. 나를 어디에다가 묻혀달라 라고 하니까는요 이렇게 창세기 49장 31절에 말합니다. 아브라함과 사라와 이삭과 리브가와 그리고 내 아내 레아가 묻혀져 있는 막벨라 굴에다가 나를 장사시켜라. 그렇게 사랑했던 라헬과 같이 무덤에서 있겠다고 말하네요. 레아하고 같이 묻혀서 죽음에서라도 같이 하겠다고 그렇게 유언을 하면서 나를 레아의 품에다가 같이 묻어달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라헬은 아기를 낳다가 일찍 죽어요. 야곱보다도 일찍 죽고 자기 언니보다도 일찍 죽어요. 더 이상 라헬은 죽었기 때문에 투기할 수가 없어요. 시기할 수가 없어요. 라헬은 상당히 그 시기와 질투심에 불타는 여인으로서의 모습을 성경은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야곱은 젊었을 때 사랑이면 다 되는 줄 알았어요. 불타는 사랑이면 다 된다 생각을 하고 그냥 라헬만 사랑을 했지만 라헬에게도 사랑이라는 게 다 약점이 있지 않습니까? 자기 언니는 레아는 그냥 잠만 자다고 애기가 술술술 나오는데 라헬은 애기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계속해서 야곱을 괴롭힙니다. 야곱은 젊었을 때야 사랑했지만 나이가 들면서 저 여자는 늘 나를 괴롭히는 여자예요. 바가지를 긁는 여자예요. 이렇게 생각을 했을 것이고 레아를 보게 되니까 나는 레아는 별로 내가 사랑을 주지 않는데 레아는 그저 그냥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처럼 끝까지 자기를 사랑하는 거예요. 아마 야곱은 사랑하면서 깨달았을 거예요. 그래 라헬은 좀 얼굴은 하지만 톡이 있어. 그러나 레아는 밋밋하지만 그 마음씨만큼은 너무너무 좋아. 그래가지고 늙어서 소리 듣는 거죠. 그래서 내가 죽으면 누구랑 같이 살까 하다가 같이 묻을까 하다가 그래 나는 레아하고 묻혔으면 좋겠다. 죽어서라도 라헬에게 파가지를 긋게 되면 죽어서도 내 본이 떠나는 자겠구나. 아마 이런 생각에 의해서
근데 나는 레아하고 같이 죽겠다. 그렇게 가면서 무덤을 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라헬은 성경에서 말하기를요, 상당히 질투의 불같은 여인이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깐 30장을 보시면 30장 1절을 보면 이렇게 라헬이 바가지를 긁습니다.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의 언니를 시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죽겠노라. 하나가 죽어버리냐. 누구 같아요? 저 말을 잘 보세요. 시기하고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나 죽어버리겠다. 아주 그냥 끝장을 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성경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죽겠다는 것은 자기가 죽겠다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죽을 각오되어 있으면 너도 죽는 거다. 이 말을 뜻이라는 거예요. 너도 죽을 수 있어요. 이런 뜻이에요. 이것을 들은 야곱은 아마 그 어렸을 때, 젊었을 때 그 사랑은 다 식어지고 소름이 끼칠 때 공포. 저 여인을 볼 때마다 내가 죽어. 이런 말 하면 좀 이상하겠습니다. 우리도 부부싸움하고 화나면 쓰는 말 있잖아요. 이게 뭐 거침없이 그런 말을 하는 것이죠. 라헬에게는 미래에 대한 부부의 사랑도 자식에 대한 거, 신앙도 상관없어요. 오늘 내가 이 자식이 없으므로 그 질투에 불타올라가지고 그래서 야곱을 향하여 컴플레인 하면서 계속 불평을 하고 그러면서 자기 아들 낳지 못함을 원망하는 모습을 바라보고. 근데 여러분요, 하나님 잊지 말아야 되겠어요. 왜 태문을 닫았을까요? 나중에는 두 명을 줬지만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라헬이 외삼촌 자기 아버지 집에 있으죠. 야곱에게는 외삼촌이지만 라헬에게는 자기 아버지요. 라반의 집에서 나올 때 뭘 갖고 나왔어요? 드라미를 갖고 나왔어요. 우상을 갖고 나왔어요. 라헬은 거룩한 하나님의 약속의 시에 그 집안에 며느리로 들어가는 과정에서 우상단지를 갖고 들어왔어요. 그거를 자기의 이 히프 밑에다가 숨겨놨어요.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가 그걸 못 찾았죠. 굉장히 영적인 문제예요. 야곱은 라헬을 사랑했지만은 그 라헬의 영적인 문제를 다스리지를 못했어요. 사랑만 했어요. 육체적인 사랑만 했어요. 그 라헬이 진짜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어요. 자기가 고향에서 친숙하게 우상에 섬겼던 드라곤을 가지고 그래서 그냥 삶을 사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을 하게 될 때 신앙이 먼저입니다. 신앙이 먼저예요. 굉장히 신앙을 떠나서 육체적으로 너와 내가 마음만 맞으면 되지, 이게 굉장히 될 것 같은데 긴 세월을 놓고 보게 되면 라헬은 육체적으로는 그렇게 뜨겁게 사랑했지만 영적으로는 완전히 관계성이 끊어진 모습을 우리는 발견해요. 결국 야곱은 알았어요. 내가 죽어서 누구하고 묻힐 것이냐. 그렇게 사랑했던 14년 동안 기다리면서 얻었던 라헬이 아니었어요. 레아였어요. 이거는 우리에게 영적으로 주는 의미가 참 많습니다. 오직 했으면은 날마다 라헬이 바가지를 긁으니까 30장 2절에 봐라! 야곱이 화를 냅니다. 야곱이 라헬에게 성을 내어 이르되 앵글이라고 하는 것을 배운 분들이었습니다. 그대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해서 했단 말이냐? 왜 이렇게 불평을 많이 말하냐? 이러면서 그 사랑하는 여인에게 드디어 화를 내는 야곱의 모습을 바라보게 돼요. 우리는 여기에서 야곱이 사랑의 식었구나, 이걸 보는 게 아니라 무엇이 먼저냐? 라는 것을 우리에게 던져주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것이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게 될 때 하나님에 대한 순수한 사랑과 교회에 대한 순수한 봉사는요,
우리가 헌금할 때 특수로 불렀던 것처럼 십자가 사랑,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진짜 거듭났을 때에 14년을 봉사해도 야곱이 힘들지 아니하였다, 기쁘게 했다, 억울함이 있을 때라도 억울함을 여기지 아니하고 즐겨했다, 이런 마음이 생기는 것이지, 이것이 다른 생각이 들어가는 순간에 우리는요, 교회 생활을 통해서 왜 나만 해야 돼? 왜 나 갖고 그래? 그러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불평과 원망이 나온다는 거예요. 우리는 교회 안에서도 그렇고 가정 안에서도 그렇고 일터에서도 그렇고요, 어떤 목적이 있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이 목적이 순수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야곱과 라헬을 만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신앙 안에서, 믿음 안에서 이루어지는 사랑만이 진짜지, 너와 내가 육체적으로 그냥 외모가 그래서 형편이 그래서 만났다 할 수도 있지만 그것은 불안하다는 거예요.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봉사를 하고 헌신했다면 무슨 말을 듣더라도 그게 그렇게 답을 안 됩니다. 왜? 목적이 하나님을 위한 거예요. 근데 목적이 우리가 흔히 교회를 보는 것처럼 사람의 관심을 끌기 위해서, 사람으로부터 인정을 받기 위하여 희생하고 열심히 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겉모습은 똑같습니다. 우리가 자꾸 구별 못합니다. 근데 이 사람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에요. 주님의 사랑의 목적이 아니에요. 사람으로부터 인정받고 사람으로부터 인기를 받으려고 수고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사람으로부터 인정을 받지 못하게 되고, 두 번째로 나보다 더 열심을 내는 사람이 생겼다 라고 했을 경우에는 그때부터 그 열심과 그 희생이 시기와 질투와 불평으로 완전히 하루아침 순간에 바뀌어집니다. 그래서 엉뚱한 짓을 하게 됩니다. 나에게 하는 말들이 똑같아요. 내가 죽겠다! 우리는 그렇게 말하고 나 교회 나간다! 이런 거죠. 뭐가 다릅니까? 저는 참 이런 소리 많이 듣습니다. 어쩜 그 치명적인 말을 그렇게 쉽게 해요? 교회 가지겠습니다. 나가겠습니다. 참으시고 더 기도해 보세요. 몇 번 참았습니다. 몇 번 제가 충고했습니다. 그래도 이미 자기 목적하고 달라지니까, 자기 정체가 드러나니까 틈만 있으면은 교회를 나가려고, 틈만 있으면은 자기의 또 동역자를 챙기기. 참 무서운 겁니다. 라헬과 야곱과의 사랑은 진짜 신앙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맺어진 사랑입니다. 다시 한번 정해 볼 수 있네요. 이것은 오늘 우리가 교회 안에서, 가정 안에서 당신의 사랑이, 당신의 섬김이, 당신의 봉사가 진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십자가의 사랑이 부모가 되어줘서 하는 것이냐, 아니면 인정받기 위해서, 나의 존재가 확인되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냐, 언제든지 후자는요 바뀔 수가 있다. 성경은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맨 마지막에 죽을 적에 죄송스럽게도 라헬을 택한 게 아니었어요. 레아를 택했어요. 이것은 중요한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에 메시지가 있습니다. 내가 죽어서 주님의 품에 갈 것인가, 아니면 엉뚱한 사람의 품에 갈 것인가, 이것을 보여주고 있는 메시지예요. 그때는 찬스가 없어요. 그때는 바꿀 수가 없어요. 왜? 죽었으니까. 야곱은 결국은 깨달았습니다. 내가 영적으로, 내가 진짜 교제해야 될 사람은 나에게 아니고 레아야. 죽어서라도 내가 레아와 함께 같은 무덤에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유언은 그렇게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한 번 가는 인생이라는 걸 잘 알고 있고요. 누구나 다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고 기쁘게 하기를 원해요. 근데 오늘 이 시간 이 메시지는요, 내가 누구를 위한 것이고 목적을, 어떤 목적을 두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인가, 여러분들에게 질문해 주고 있는 아주 귀한 내용입니다. 오늘 혹시 라헬처럼
육신의 사랑으로서만 끝난다고 한다. 영적인 것에 대한 생각이 없다고 한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 회개하시고 레아처럼 하나님 계획 가운데 쓰임받고 진짜 진실한 주님 안에서 거듭난 사랑으로 가정과 교회와 목자가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답이 오시는